저희 아파트 보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도 뭐 여러 이렇게 좀 과실들이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는 아파트에 보면 매실이 열려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데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뭐 열렸으면 열렸나 보다. 뭐 그러고 넘어가는데 아마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따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매실을 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모도 마음이 동했는지 저보고 따라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 봤는데 그 간밤에 비바람이 불었는지 많은 매실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거 좀 주워다 쓰라 했더니 또 떨어진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따라고 나무를 이렇게 봤는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떨어져 있는 무수한 많은 것 중에서도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밤밤에 아마 많은 비와 바람이 불었을 터인데 떨어지지 않고 악착같이 붙어 있는 그 매실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영원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 거센 비바람, 거친 바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글쎄 이 과실들이 떨어져요. 글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봉사하며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마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곤고한 날이 아니겠는가. 형통한 날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곤고한 날, 이것이 정말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때때로 참 너무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처럼 또 여기 계신 몇몇 성도들처럼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야지. 사실 어려서 제가 예수를 믿은 건 제 의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님 손에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다른 성도들은 체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에 참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한 뒤에 그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들이 나오게 된 경우는 어찌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에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데 이 세상에는 배신과 배반, 어떤 그런 욕망적인 것이 가득한데 하나님 전에 왔으니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바람들이 사실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위로받기 원해서 나오신 줄로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심각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다가 저를 좀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났더니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못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목사님은 좋대요. 다행이었어요. 넘어갔습니다. 제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업이 안 된대요. 더 안 된대요. 교회 나온 다음부터. 교회 출석한 다음부터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예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엔 이 점집에도 가서 점도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절에 가서 시주도 했는데 그때는 사업이 잘 됐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건 영원하지 않으니 하나님 믿어보라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나오는 날부터 장사가 너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을 설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안 됩니까?
교회에 나오면 안 되던 것도 잘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교회 나와서 더 안 됩니다. 저는 계속 고민하면서 결국 교회를 안 나오기로 했습니다라고 그분이 교회를 떠난 것을, 근데 사실 그때 정말 무기력하게도 그분을 끝까지 잡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분을 설득시킬 만한 그 무엇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면, 그분이 좀 더 오래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분이 지금 이 과정을 참고 조금 더 넘어가실 수 있었더라면 혹시 우리가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정인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 탁탁 좋은 데 붙고, 여러분의 딸들 좋은 데 시집가고, 여러분 좋은 데 탁탁 취직하고, 이사가면 좋은 데로 이사가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과정을 배워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이. 혹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을 듣지 못한 우리 여러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 인생의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사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아픔을 주셨을까? 정말 그 의문점 앞에 더러운 해답을 받은 것도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은혜 중에 주셨던 말씀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적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약한 것이 내 은혜가 온전하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원망했던 그 지점에서 감사했던 포인트로 바뀌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의문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니면 하나님 그때 그분한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성도한테 왜 그런 일을 닥쳤을까요?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 때때로 우리가 울부짖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런 성도들 앞에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생경한 단어일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마음으로 시인하기가 어려울까.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정말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아니라 내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정말 그게 고백되고 체험되고 경험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지만 정말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포인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잘 이걸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실 보아야 하는데 사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모든 일들은 그때 내가 참 잘한 것 같아.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이런 이득이 있었어. 그때 내가 우리 남편을 졸라서 이사 가자고 해서 집이 2배, 3배가 됐으니 그때 내가 참 잘한 거지. 그때 우리 아이를 어디에 보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보내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좋은 데 가지 못했으니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우리 일의 결과에 마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내 뒤를 돌아다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렇게 하셨어요? 못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이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왔는데 한번 모든 걸 덮고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인교회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게 최고 행복한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전도서 묵상하면서요, 대단한 행복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인생의 최고의 기쁘고 행복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 안에서요, 잘 먹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며 수고하는 것. 잘 마시는 것. 이게 우리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려는 순간, 그것을 우리가 탈피하려는 순간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마다 한국교회가 약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그래요. 특히 우리 7, 80년대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더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인들의 이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교회가 운영하기 어려워서 문 닫는 교회가 많다 그랬어요?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많다 그랬어요? 예, 세워지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워서 아이고 우리 상가에 있는 교회가 또 문을 닫았네라고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런 교회보다 지금 새롭게 오픈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교회를 이탈한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약해졌다고 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작은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눈물 짓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공고한 날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입니다. 친구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를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떠나지 못하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약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이심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것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멀리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일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감사절의 시간입니다. 맹목적인 고백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그래야 된다는 고백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저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떤 분인 걸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때때로 강력한 응답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구세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박해 세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와 같이 묵상해온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끝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흥왕하게 부흥하고 죽이면 죽을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없애라고 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저 북한에도 여러분 이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북한 선교사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럼 그들이 이야기하죠. 성경책을 보내고 그럼 정말 묻습니다. 성도들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들이 무엇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누렸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처럼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처럼 자녀들의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종인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주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14절 말씀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감사절이 주는 또 큰 의미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게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곤고한 날에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2023년 6개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형통한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럼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라 그래야 되는데 공고한 날에는 뭐라 그럽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혹시 상반기 동안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왜 내가 그 지점에서 실패했는지, 왜 내가 그 지점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내가 그 지점에서 기쁨 가운데 있지 못했는지, 왜 내가 그 지점에서 공고한 날이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둑을 두면 기사가 집에 와서 다 복귀해 본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두었어야 하는데 그걸 잘 두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형통한 날에 기뻐할 것은 문제도 없고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세상에 제일 쉬운 것입니다. 뭐가 제일 쉽습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 어렵지 않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는 성도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이 공고한 날이죠. 공고한 날. 제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을 때 나뭇가지에 매실이 다 떨어져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공고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람개비처럼 날려가는 것. 공고한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었는지, 내가 그 시간에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일인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좀 더 뜨겁게 기도했었으면 하나님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지금 조금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더 간구했더라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땠을까요? 우린 여러분 그런 아쉬움과 후회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데 요즘 저는 그런 후회가 들어요. 어떤 후회가 듭니까? 더 기도하지 못한 후회가 들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더 기도했었어야 하는데 왜 내가 그때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왜 내가 그때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 귀한 시간을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런 막 아쉬운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었죠. 더 열심히 기도했다면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마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또 다른 걸 감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거기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분석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좀 분석해 보십시오. 내 6개월 동안 내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실패한 지점이 있다면 내가 과연 바꿔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내가 바뀌어야 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나는 과연 바뀔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형통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에 찾아온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형통한 날이 아니라 정말 공고한 날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같이 느끼는 성도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고한 날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아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게 내 몸에 느껴진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형통한 날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한 날의 하나님보다 공고한 날의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형통한 날의 하나님보다 공고한 날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응원해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지점에서 또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 지금 또 기도 못하면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건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의 내 모습으로 실패했다면 지금 내 모습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인교회 설교하러 온 지가요 꽤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요 정말 특별한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목회하다가 죽게 하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사모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애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달라질 거다. 근데 여러분 참 무서워요. 이게 3,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그런 고백들이 이게 사람이 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이러다 또 실패할 수 있겠다. 이러다가 변하지 않고서 내가 또 실패할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물스물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날 쓰던 말을 또 쓰게 되고 옛날에 했던 실패의 지점에서 똑같은 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목사가 와야 되고, 그렇죠? 또 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되고. 아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저는 그게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변하기가 참 어렵군요. 실패해놓고도 변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공고한 날에 생각해 보아라. 왜 내가 공고했느냐? 왜 너희들이 어려웠느냐? 생각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실수를 또 범하죠. 또 범하죠. 근데 오늘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실패의 지점을 우리가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포인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형통한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금만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음성이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것, 조금만 더 참으라는 것.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감격에 차는 것이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후반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패했던 지점에서 우리를 바꾸어가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여러분 개신교죠.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바뀌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우스꽝소리로요,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녔대요. 수리 중이라고. 자기가 수리 중이래요. 완성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옆에다가 그럼 나는 공사 중이라고 달아야지. 저와 여러분은 수리 중입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성도님들 우리 정말 믿음으로 화이팅 하시고 다시 예전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정인교회와 또 제가 됐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상반기에 우리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우리 다시 반복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내년에 매출감사절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의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6개월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주여 크게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한 아픈 지점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 또 실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되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귀한 감사절 하나님 주님 앞에 개인적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감사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